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시작부터 충격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유대인의 정결법을 보더라도 이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술 더 뜨십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압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을 따라서 친구가 된다는 뜻이고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식사에 담긴 이런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그 정신이 전해져 와 오늘 신약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의미가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회식이라는 문화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5장은 첫 구절부터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논란이 되는 여운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와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그 출발부터가 충격입니다. 이런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유산을 챙겨주는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식을 벗어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당자가 돌아오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감동이 될지 모르나 당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설정 자체가 충격입니다. 파격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 아들은 결코 집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밖에서 객사하면 했지 집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 충격이 채 와닿기도 전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보인 행동은 충격을 넘어서서 과하다는 느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입니다. 마을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뛰어갑니다. 돼지 몰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 입을 막으면서 연신 입맞춤을 해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혹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뽀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도 위생 문제로 자제하라고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과 악수하는 것 잘 안 됩니다. 꽤 많이 서구가 되어서 그런지 장안일을 했다 싶을 때 가볍게 안아서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은 혹 볼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큰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것도 연신 연속해서 입을 맞춰댄다? 황당한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당황한 아들은 간신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그동안 연습해왔던 용서해달라는 대사를 시작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숨이 넘어가듯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정작 아들이 하려고 했던 회개의 본말은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2020년 표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고백을 입 밖에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연습만 많이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급한 아버지의 명령이 종들에게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속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속히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속히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앞에는 속히라는 부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얼른 속히 빨리 숨이 넘어가듯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아버지의 명령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대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죄인들과 세리들조차도 그 의미는 귀너머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 발에 신발을 신기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대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부산기금교회 성도들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속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명령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은행은 지나칩니다. 일상적인 정도에서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은 정의나 기준이나 생활 구별이나 상식과도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계획과 치밀한 작전을 짰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어쩌면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흉내는 낼지 몰라도 이런 아버지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옮깁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생각 자체가 없는데, 목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왜?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 자체가 없는데요 뭐.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턱 한마디만 던져도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는 사람은 더 잘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더 뻗대죠. 누가 더 행복합니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천만에요. 하는 사람은 안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는 사람은 좋아요.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는데요 뭐. 늘 엉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시어머니가 나고,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 주정뱅이 아들이 나고, 3살 버릇 8까지 가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아버지는 애시당초 불가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손에 잡힐 듯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 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비교하고 허점을 잡고 뭔가 티끌을 잡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소리를 우리 입 밖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개 용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돼지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장자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는 완전하고도 즉각적입니다. 속전속결입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리드는 사탄도 접근할 기회조차, 접근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정광석화와 같이 속전속결로 번갯불보다 바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콱 쳐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막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켜 보려고 이제 때다 싶어서 막 달려오는데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번갯불보다 더 빠른 성령의 불로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그 사실이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는 결정타가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장차 천국에서 펼쳐지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즉각적으로 펼쳐지는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지만 결국 그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주 돌아올 때에 그냥 순식간에 제일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순식간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순식간에 내 발에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는 잔치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고 펼치신 천국 잔치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 때문에 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들에게도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그 아들에게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오고 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벌이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셔서 감사한데 아들로 맞아주셨으니 감사하는 것 밖에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예배시는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해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품꾼이 하나로 봐달라고 했는데 품꾼이 하나는 좋자고 아들로 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옷 입히셨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겼으니 그 나는 감사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들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셔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 우리는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 마음에 맞니 안 맞니 웃기지 않습니까?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지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있어.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짓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기가 찬 노릇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는 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한다는 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웃기는 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아들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기서 뭐 내가 좋니 내가 싫니 마음에 맞니 안 맞니 밥이 맛있니 맛없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성도들이 오늘까지 평생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웃어먹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고달픈 인생살이에 과연 그 즐거움이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에 가득 찬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로 온 성도들에게 넘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합니다. 마취약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칼로 내 몸을 찢어도 아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사탄의 온갖 미혹과 시험이 난무해도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의 그 주사를 맞으니 그것에 만취가 되어 인생살이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덮치니까 그 기쁨 때문에 만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에 만취가 되어서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취하여 나와 세상 간곳 없이 인사불성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내 정신을 빼버리고 예수 정신으로 만취해야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자기 정신으로 갖다 받겠습니까? 자기 정신으로 중앙선 이탈하겠습니까? 자기 정신으로 넘어집을 쳐받겠습니까? 술에 만취가 되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이 멀쩡하대요. 술 취한 사람 치고 물어보세요. 자기 정신이 없다는가? 전부 지 정신이 멀쩡하다까지. 그러나 술의 힘에 자기 정신이 지고 자기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요, 예배 시간만은 내 정신은 없어지고 예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만취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뻔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 취하여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었더라. 그 장막 안에서, 장막은 교회를 뜻하죠. 오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장막 안에서 예수의 보혈에 취하여 벌거벗었더라. 가식적이고 허례적인 모든 나를 다 벌거벗기고 더럽고 추한 돼지 냄새 나는 모든 나를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부어주시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은 저절로 넘치는 겁니다. 뭐 조건이 있고 뭐 형편이 있고 우리가 좋고 마음에 들고 감동되고,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좋아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니 형제가 함께 동거하니까 하나님 볼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눈에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같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교회들이지요, 시온의 산들에, 오늘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시고 그 기쁨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쁨의 기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요 영생한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죽은 줄 알았던 우리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니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의 기름이 하나님의 수염을 타고 흘러 자신의 옷깃을 드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시온의 산들 위에, 교회들 머리 위에 그 기쁨이 쫙, 기쁨의 기름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죄는 바로 그 천국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예배와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상관없는 듯한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사악하고 나쁜 죄입니다.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큰 죄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는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피해가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가장 사악하고 나쁜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여기서 펼쳐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몇 곳이나 되며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을 받아서 모든 것 잊어버리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었던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만취되어 예배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면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까지 평생 예수 믿어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려봤느냐 이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예배 회복, 예배 개혁, 교회한테 불평이 나는 소리를 가지고 끄떡하면 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뭐 예배가 개혁, 은혜 받지 못하는 자신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 옷을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흘러 적시고 시온의 산들, 교회들, 성도들 위에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산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우산을 대고 원망의 우산을 쓰고 자기 중심의 우산을 딱 쓰고 안 받는 거예요. 위에서 기름이 흘러 넘치는데 완벽한 보호복을 입고 그대로 우산까지 쓰고 하나님의 기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습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철저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우산 쓰고 그게 죄지. 오늘까지 우리는 예배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내 구미에 맞아야 되고 내 입에 맞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어야 하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성도들에게 있어 더 질이 낮고 더 질이 나쁘고 간사한 죄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는 이 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그냥 아버지의 결정이 못마땅합니다. 자기가 기뻐할 수 없으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맏아들은 화를 내고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질이 나쁘고 간사한 죄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는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고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마취약도 영양제도 진통제도 사람의 고통과 진통을 잊게 하고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예배에 참여하여 원망과 불평과 수근거림과 완악함과 거역과 반역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뭔가 모르게 좀 억울해 보이는 맏아들의 죄가 바로 이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맏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와서 불신과 원망의 우산을 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피해가는 겁니다.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두 아들의 죄의 경중은 비교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이고 둘 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한 죄가 있다면 맏아들은 외식과 가식과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한 경중을 헤아려 보자면 아버지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한 놈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둘째 놈이나 맏아들이나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과 반대로 또 책임과 권한이 무섭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유산을 요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 기뻐하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는 아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까요? 제가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중해 횡단을 하고 성공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풍랑과 태풍과 파도와 싸워 홀로 횡단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횡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낮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렇습니까? 태풍이었습니까? 파도였습니까? 많은 질문이 오왔을 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내 신발 속에 모래 한 알이 있었는데 그거 빼낼 시간이 없어서 그 모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발 속에 있는 모래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교회의 모래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신발 속에 모래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것 생각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하고 모습도 안 변하고 말도 안 변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좀 자라가야 하는데 안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60이 되면은 이순이 되어 남의 말도 듣고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건만 하나님을 핑계 삼고 죽을 때까지 지고지 피우네. 오늘 서경환과 바리새인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 유일하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산다 하면서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 탕자 비유는 이와 같이 충격적인 반전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는 것처럼 흥겨운 전지상에 찬물을 끼얹은 맏아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유일하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맏아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기 큰아들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에 모든 동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 아들로 맞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은 이 맏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맏아들을 보는, 이런 큰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우리는 이 부산경험교회 다 큰아들, 맏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옷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뭡니까? 하루가 뭡니까? 한 달 내도록 잔치하십시다. 이런 아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오늘 목회하는 목사에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처럼 문 밖에 계십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받아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한합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와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가 더 행복해요?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받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과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